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솔직히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 자체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참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 없는데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가장 모범되는 기도로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인간의 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 아래 참 십자가가 엄청난 무거운 고난이었고 또 이 시험을 앞두고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한 절 한 절에 나타나는 그 특징들이 있는데 우선 이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감난산에 자주 기도하시러 가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하루 일과를 돌이켜보면 대부분이 매일 같은 이 반복된 패턴 속에서 일어나는 행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습관적 행동들 속에 뿌리 박혀 있는 내 사고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내 관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반복되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습관적인 일상에서 생겨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회사에 출근하고 습관적으로 어떤 길을 택해서 가고 달려가는 이게 다 그냥 본능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 속에서 그냥 내 몸에 배인 거라는 거죠. 아침에 습관적으로 커피 한 잔을 마셔야 하루를 시작한다. 그럼 커피 못 마시면 하루가 잘못 시작된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습관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습관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내 무의식 중에 자리 잡은 이런 습관들을 가능하면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행동 양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습관은 부정적인 습관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그리고 능동력이 올리는 감난산에서 기도하셨다. 이 주님의 기도는 무의식 중의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습관적 이 긍정적이고 능동적이면서도 몸에 배인 이 모습은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 몸에 또한 이 기도의 습관이 잘 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정이 사는 길, 교회의 부흥의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이 모든 것은 기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 기도하라는 것, 이건 뭐 그냥 기도를 끊임없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이것이 우리 영혼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할 이유와 습관적인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거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의 자리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다가오는 유혹, 앞으로 너의 삶에 앞으로 올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시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죄악된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잘 보시면 거기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생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성경에 너희가 서 있는 줄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좌절치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성도의 신앙을 앗아가는 마귀의 고등 책략이지만 기도하는 성도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또 하나의 기도의 자세가 뭐죠? 무릎을 꿇고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만 무릎을 꿇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다. 과거에 한국교회 예배당에서 의자가 없을 때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보면 의자가 없이 그 주일학교에서는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바닥에 앉아서 분반 공부도 하고 바닥에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바닥에 앉아 주일학교에서 성가대도 하고, 그러니까 마룻바닥에서, 그래서 그게 그냥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그리고 남녀 갈라 앉았어요. 주일학교 남학생 다 이쪽에 앉아, 여학생 절로 앉아. 섞어서 앉으면 큰일 났습니다. 우리 그 부장 장로님 기억합니다. 그분이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셨는데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키도 작으시고 땅땅하신 분인데 그것도 최씨세요, 최씨. 그래가지고 여학생 남학생 같이 서 있으면 막 혼내고 그러셨는데 말이죠. 참 그런 생각들이 나요. 이 마룻바닥에 앉아서 무릎으로 기도했던 우리 선배, 우리 선조들, 어떻게 보면 의자가 더 편하지만 한국의 과거가 의자를 놓고 밥을 먹었던 그런 문화가 아니었으니까 무릎 꿇는 것이 익숙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의 영적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입니다. 나이가 이제 많이 드시면 무릎 꿇는 거 힘드시고 그러니까 앉으셔서 기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괜히 그렇게 기도하셨다가 큰일 납니다. 근데 겸손이라는 건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이 무릎을 꿇었다, 이건 진정한 겸손의 항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항복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 육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주의 뜻을 말하면서도 아직 내 욕심이 살아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하면서 방황하면서 자기 욕심은 여전히 살아있기에 이것을 깨트리는 요소가 무릎을 꿇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전적 의지함입니다. 무릎을 꿇는 사람은 상대방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항복했잖아요. 나보다 강한 누구에게 항복을 했으면 그 사람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상대방에 달려들려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릎을 꿇고 상대방하고 싸우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었다면 그런 말은 나는 항복했고 당신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전적으로 당신을 의지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로마 군인들을 무서워해서요? 저 빌라도 총독이 무서워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I surrender,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오늘 41절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조금 더 부가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큰 고뇌에 빠졌습니다. 여기 잠깐 생각할 것은 여러분,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실 육체적 고통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넉넉히 잘 견디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너무너무 아프고 힘드시지만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만약에 내가 가장으로서 내 식구를 이게 뭐예요?
내 식구를 돌보고 내 식구를 참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사업이 참 힘들면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는 압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배신감, 여러분 배신감 느껴보셨잖아요. 살아오면서 누군가 배신했어요. 그렇게 믿었는데 그러면서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얼마나 조여드는지. 그래서 오늘날 공황장애라는 게 있지 않아요? 심하면 우울증이 오지 않아요? 이런 것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과 격리되어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따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람산 이 기도 처소는 바로 구약의 지성소의 성막과도 같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감람산을 찾으셨고 왜 새벽 미명에 혼자 기도하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도 붙어서 기도하지 않고 돌을 던져서 그 제자들을 깨울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서 기도하셨는가? 그만큼 한적한 곳에서 나름대로의 골방의 기도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있으신가요? 또 골방 그리니까 아유 골방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식구가 넷인데 투베드룸에 사는데 골방 없어요. 그 의미가 아니고요. 내 기도의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집에서 할 수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 예배 새벽 끝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가 다 있으시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무릎을 못 꿇어도 좋습니다만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기도의 시간이 되면 새벽 기도가 되었던 예배 마치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던 기도의 자리를 꼭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보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의 자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전 교인이 가능하면 내 기도의 한적한 자리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넓어요. 필요하면 저 위로 올라가서 여기 다 내 거야. 아무도 안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 시간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골방의 의미예요.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다 계시는데 어디다 다 계시지만 그러나 내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내가 매일 아침 6시에 여기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도 오신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만큼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헌신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신 분은 그래도 안 그렇죠. 근데 아직도 꿈나라 계신 분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불쌍히 여기서서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까? 물론 거기가 골방이 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골방의 역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골방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불필요한 행위를 방지케 해줄 뿐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즉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유익한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42절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던 주님이 본인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지니신 인간 예수의 간구로서 십자가의 잔을 옮겨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의 간구는 인간적 고통이나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는 그 항복, 겸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는 내 영이 있는가 하면 내 육신의 편함을 위해서 그거를 갈망하고 욕심을 가지고 있는 내 육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영이 기도로 말미암아 육을 눌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호소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40절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저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 행하기보다는 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고 있지는 않는가요? 인간의 모든 뜻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가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말 여기까지 보면 예수, 인간의 어떤 참 힘들고 어려움,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가운데 누가 도우세요? 오늘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성도님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고 할 때 참 내가 A인지 B인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50%는 이쪽 50%는 저쪽인데 무엇일까라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끙끙 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힘을 더해 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예를 들어 내가 정해놓은 아침 시간 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시간 내가 기도한다. 그 시간까지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기도는 뭐라고요? 엉덩이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엉덩이로 기도하는 건데 그 시간까지 기도하기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걸 꼭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하나님과 시간까지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시간이 하루, 이틀, 한 달 지나면서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7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해야지 했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 보니까 7시 반이 됐어요. 그건 내 육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경험한 것이 된 것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에게 힘을 더합니다. 성령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라는 말은 그만큼 애써 기도하셨기 때문에 땀에 피까지 섞여 나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감람산의 이 기도는 순환의 일부였어요.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육신의 피를 흘리셨으나 감람산에서는 영혼의 피를 흘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 영혼의 피를 흐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끈기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내건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는 성도가 지닌 최선의 특권인 것이고 이 최선의 특권을 허락하신 이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 그냥 게을리하지 마시고 고난주간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 비해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비교를 하고 있어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십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어떻게 너희들 잠들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을 꾸짖기보다는 오늘 46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46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시험,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죄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성도님들, 우리가 유혹을 이길 힘, 시험을 이길 비결, 우리의 시련 앞에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인정하고 시험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간절히 힘써 애쓰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단지 습관뿐만 아니라 내 영의 호흡임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이 기도를 하시고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 며칠 사이에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내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